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4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로 2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다 같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시작.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음이 큰 기쁨입니다.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누구신지, 또 그분이 우리의 구원과 신앙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분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의 결과는 무엇인지, 그분이 우리 위에 임하시는 소위 성령 충만의 결과는 무엇인지를 지금까지 쭉 나누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사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함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과 우상 숭배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물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있음을 배웠습니다. 또한 성령의 역사는 불과 같은 역사가 있습니다. 각 사람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짐으로 초대교회 120문도 위에 임하셨고 그들이 방언을 하며 예언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초대교회 하나님 나라 복음의 역사를 왕성하게 이루어갈 수 있었습니다. 불로 임하시는 성령,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이요 성령의 능력에 나타나며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은사의 드러남인 것이지요. 또한 성령께서는 누구누구 위에 임하심이 아니라 누구누구 안에 내주하시는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안에 내주하셔서 성령의 열매 맺는 삶으로, 곧 성화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배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확증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퀴리오스, 주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성령의 내주하심 역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음이 성령 내주하심의 증거입니다.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에베소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곧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죄와 유혹에 넘어져서 구원의 확신이 희미해질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께서 너는 하나님의 딸, 아들이다라고 도장을 찍듯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성경이 말하는 역사가 바로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심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고 믿으시는 분들은 아멘 하십시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에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 우리 안에 내주하심과 구별되어지게 우리 위에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비둘기 같은 성령으로 묘사하는 물, 불, 그 다음에
이 비둘기로 증거되어지는, 묘사되어진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여러분이 들으셨다시피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어떤 형태로요? 비둘기의 형태로 예수님 위에 머물렀다라고. 누구 위에 머무르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예수님도 그 공생의 시작 타임에 경험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의 공생애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파워가 나타날 것이라는 표현이었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공생애 이전에는 기적을, 능력을 행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예수를 따르고 예수의 제자됨을 살기를 갈망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성령이 우리에 임하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하는 능력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그도 하겠고 그거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능력이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는 것이라면 오늘의 교회는 무기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초대 예루살렘 교회 이후로 오늘날까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위에 임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비둘기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상징하는 바 평화를 상징하는 동물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The New Era, 새 시대의 도래를 상징하는 동물의 표현이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셔서 성령의 충만을 입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 시점은 이스라엘 역사뿐 아니라 온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를 보통 문명 역사를 6,000년 정도로 볼 때에 4,000년이 되는 그 즈음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완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공생애를 시작할 즈음에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태로 그 위에 임하셨다는 것은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됨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중심으로 사람들은 역사를 Before Christ, Anno Domini, BC AD로 나누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를 따르는 교회가 그렇게 인도했는지 아니면 일반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 위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 시대에 그 시대에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는 그 예수님 위에 임하셨던 성령이 이제 최초의 지상교회인 예루살렘 공동체에 임하시는 그 장면이 바로 사도행전 2장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은 교회사 1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서 차근차근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그 유명한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인데요. 그 앞에는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기다리라라고 누가복음에서 당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열흘째 되는 날인데 지금 오순절이 매일매일 밤마다 소위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 성찬을 나누고 그리고 기도하며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능력, 그 드나미스라고 헬라어로 표현하죠. 성령의 능력을 드나미스라고 표현합니다. 그 드나미스를 기다렸죠. 그리고 열흘째 되는 날 마침내 그 능력이 불의 형태로 각 사람 위에 12사도 위에만 임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공동체를 구성하는 모든 멤버들 위에 할렐루야 임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시작이었고요. 오늘 우리 위안 공동체를 구성하는 모든 멤버들 위에 이 성령의 위로부터 임하심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성령이 임하심으로 밤새 그들이 기도했다고 했고요. 그리고 아침까지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는 그 집 문 앞에 길거리에서 기도했나 봅니다. 그래서 때가 6월절 오순절제 명절이기 때문에 각처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주스, 흩어진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제사 지내기 위해서 왔죠. 그러다가 자기네 나라 말로 하나님을 설명하고 찬양하는 소리를 길 가다가 듣는 거죠. 그래서 점점 그 120명이 모여있는 곳으로 여러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한 일이잖아요. 저 사람들이 보니까 복장이 다 유대인인데 어떻게 여러 세계 각 나라 말로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일까? 그래서 모였을 때에 어떤 사람들이 13절에 보니까 아이고 이 사람들이 아직도 술이 들겠구만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와 11사도가 일어나서 이제 이 현상을 구약 성경의 선지서를 인용해서 설명하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이 유명한 오순절 설교입니다. 당일에 3,000명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봅시다. 14절에 유대인과 예루살렘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하는 그 의미와 결과를 제가 설명드릴 때에 여러분이 이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깨달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가 제3신이 다시 말하면 우리 시간으로 환산하면 아침 9시라는 것입니다. 밤에 술을 마셨어도 이때쯤이면 깨서 이제 일해야 될 시간이라는 의미죠.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16절 보니까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요엘서 2장에 나와 있는 말을 그대로 사도 베드로가 인용합니다. 자, 17절부터 같이 17, 18 두 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제 안에 이렇게 도전이 됐던 부분은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는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늙으면은 꿈을 잘 안 꾸지 않아요? 아직 안 늙으셔서 모르시니까요. 50 넘으면 늙었다고 봐야 됩니다. 전혀 수긍이 안 가시면 이제 중늙었다 이렇게 표현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50 넘어서 별로 이렇게 꿈을 옛날보다 많이 꾸지는 않아요. 그런데 왜 선지자 요엘은 그리고 오늘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성경은 성령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임하면 늙은이들은 꿈을 꿀 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가슴이 또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 믿으면서 누리는 제일 큰 즐거움 중에 하나는 말씀을 읽으면서 즐거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말 재미없는 책인데 성경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면제로도 많이 쓰는 책이 성경인데 또 어떤 때는 너무 재밌어가지고 사실 이 성경을 뭐 한두 번 읽었겠습니까? 수십 번을 읽었는데도 이상하게 재밌어요. 그리고 그때그때 깨달아지는 부분이 새로워요. 끄떡거리시면 이제 다 공감하는 거죠. 예. 빨리 끄떡거리세요. 예. 지금까지 없었더라도 오늘부터 생길 거라고 믿고. 이게 예수 믿는 즐거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즐거움이죠. 그런데 좀 더 깊이 이제 은혜를 받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읽고 묵상하다 보면 가슴이 뜨거워져요. 즐거워질 뿐 아니라 가슴이 뜨거워지고 뭔가 꿈을 꾸게 돼요. 우리가 보통 50 넘어서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그렇게 어떤 바람들이 생기죠. 소위 은퇴 후 웰리빙의 삶에 대한 바람입니다. 자식들이 잘 되고 건강하고 먹고 살 정도 돈 모아놓고 또
그래도 막 80까지는 주님, 90까지는 뭐 이런 얘기하면서 근데 그거는 여러분 예수 믿이든 안 믿으나 다 꾸는 꿈이에요. 그죠? 여기 너희 늙은이들이 꿈을 꿀 거다 성령이 임하면 이 꿈이 그 꿈일까요? 한번 진지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무슨 바램, 무슨 꿈을 꾸고 인생의 후반전을 살고 있는가? 여전히 내 욕망, 세상 욕망, 그래 저 정도면 행복하지, 잘 살지, 뭐 열심히 살아, 뭐 인정받는 그 기쁨? 여전히 거기에 목매달고 살고 있는가? 내 욕망을 꿈꾸고 있는가? 세상적인 꿈을 꾸고 있는가? 아니면 오늘 사도행전이 말씀하고 있는 성령 충만받은 나이 든 사람들이 꾸는 꿈을 갖고 있는가? 오늘 제가 우리에게 도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무슨 꿈을 꾸고 있는가? 아니, 꿈이 있는가? 그냥 아직도 하루하루 살기에 급급한가? 성령의 임하심으로 스스로를 돌아보고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문 말씀의 의미는 간단합니다. 이미 예수님 오시기 400여 년 전에 선지자 요엘은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을 성령의 감동으로 전해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라는 그 시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시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시작해서 역사의 오메가 포인트 예수님의 재림까지 그 전 기간이 the end time, 마지막 때입니다. 이것이 2000년일지 2500년, 3000년일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분명한 것은 이 마지막 때가 바로 성령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시대입니다. 이 마지막 때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짐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그것을 준비하는 시기가 마지막 때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때, 곧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사람에게 말세에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이 말이죠. 내가 내 영을,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 모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간, 사람에게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자녀들, 너희 젊은이들, 너희 늙은이들, 간단히 말하면 이제 나이와 상관없이라는 말이에요. 꼭 어떤 몇 살부터 몇 살 이런 게 아니고, 어린 애들은 성령 받으면 예언만 하는 거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큰 그림으로 봤을 때 그 밑에는 이제 내가 내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남종과 여종,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남녀노소 가리지 아니하고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 하나님 나라를 꿈꾸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선지자, 왕, 그 다음에 제사장, 이 특별한 직분의 사람들에게만 소위 어노인팅,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이 그 위에 임하셔서 그들이 특별한 예언이나 은사를 갖게 됐어요. 그러나 이제 마지막 때가 시작됐어요. 이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어지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교회 안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세상 한복판에서 말입니다.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위에 성령이 임하셔서 누가복음 4장 예수님의 출사표라고 그랬죠. 어떤 말씀하셨어요?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러면서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의 해, 곧 희년의 원리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 예수의 다스림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셨어요. 같은 목적으로 교회에 주시는 성령의 임하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받아서 자기 욕망 채우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역사 속에 드물지 않게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 말로가 다 좋지 않아요. 그리고 영원히 좋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는
귀하고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사적 욕망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하심, 성령을 회방케 하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것은 대단히 안 좋은 것이죠. 성령이 교회 위에 각 성도에 임하심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예언, 환상, 꿈, prophets, 그다음에 vision, 그다음에 dream, 꿈을 꿀 거라는 거예요. 다 공통점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예언이라는 말은 꼭 foretelling, 앞날에 대한 그런 점쟁이처럼 앞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미래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데 주로 미래에 대한 내용이지만 그 의미는 이 히브리어 나비라는 의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그 받은 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자로 우리가 이 프라피시, 이 예언을 한자로 쓸 때 미리 예자를 쓰지 않고 맡을 예자를 씁니다. 대단히 훌륭한 한자 번역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시대에는 목사에게만 그 은사가 임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자녀들, 너희 젊은이들,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은사가 임하는 거예요. 물론 안 임할 수도 있어요. 다른 은사가 임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 말은 직분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직장 현장에서 또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맡아서 전하는 사도의 역할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너무 부담을 드리나요? 근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언이라는 것, 하나님 말씀을 맡아 전하는 것이고, 환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구약성경에 나오는 에스겔의 환상, 에레미야의 환상, 그런 환상이죠. 마치 요새 3D로 이렇게 쓰고 이렇게 보는 것 같은. 근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화질과 그 감각이겠죠. 주로 젊은이들에게 그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거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자리에 있는 대부분의 저와 여러분은 이제 늙은이에 속하는데, 죄송합니다. 늙은이라는 표현이 좀 비속어인가요, 요새는? 근데 성경이 그렇게 번역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데, 어쨌든 나이가 좀 드신 분들, 인생의 후반전을 살고 있는 분들, 또는 인생의 종반전에 들어간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꿈을 주시겠대요. 꿈을 꾸는, 원래 이제 닥터 클라크라고 유명한 미국의 선교사가 일제시대 때 그런 유명한 말씀을 했잖아요. Boys be ambitious. 소년이요, 야망을 가져라. 그때 야망이라고 번역하기는 좀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제 가지라고 선교사님은 얘기하신 거고. 그런데 우리가 역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나이가 젊다고 소년이 아니고 청년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꿈을 꾸면 우리는 여전히 청년인 줄로 믿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하고 내 삶의 목적이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포커싱해서 나는 내가 속한 공동체, 신앙 공동체와 내 개인의 삶에서 이런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그렇게 살고 싶다. 여러분, 그 꿈이 여러분에게 생기면 가슴이 두근두근거릴 거예요. 뜨거워질 거예요. 그 꿈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삶이야말로 정말 살아있다라는 느낌을 갖는 삶일 겁니다.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상관없어요. 1년이 남건 2년이 남건 10년이 남건 꿈을 꾸고 사는 자는요, 죽는 게 아니에요. 꿈을 꾸고 사는 자는 늙는 게 아니에요. 너희의 겉사람은 후패하였으나 그 속사람은 나날이 새로워지리라. 세상 욕망, 인간의 욕망에 대한 갈망과 꿈이 아니라 그런 꿈들은 자꾸 이루어질수록 목이 더 마릅니다. 하나님의 꿈, 따라합시다. 예수의 꿈을 꾸자. 예수의 꿈. 예수님이 꾸었던 그 꿈, 그 바람. 모든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이제 그 꿈을 따라오도록 만반의 세팅을 다 해놓으시고 이제 당신의 부르심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로 가셨어요. 이제 우리는 그분이 남긴 말씀과 그분이 보내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그분이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예수의 꿈을 우리 남은 삶 속에 이루어가기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유양의 성도 여러분, 원래 꿈은 비현실적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 뇌과학에서 말하는 꿈의 작동 원리 중에 하나는 비논리성입니다. 꿈에서는 이렇게 이성적으로 막 따지지 않아요, 잘. 그래서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현실에서는 그게 안 돼요. 왜냐하면 이성이 작동하니까 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꿈은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아이, 정신 차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너무 이상적인 거 아니야? 야, 왜 이렇게 너네 교회는 유별나?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현실의 어떤 이성 또는 많은 교회들이 가는 그런 모습, 이 기준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교회의 기준이라면 우리는 그 꿈을 꿔도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이 목사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교회라는 형태로 보여주십니다. 오늘 21세기 이 엔딩 타임,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에 절대자를 잃어버린 이 시대에 사람마다 다 자기 속이 옳다고 주장하는 이 사사기적인 시대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교회. 사람들이 그 교회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저들은 뭔가 다르다. 저들은 이 자본주의 시장 논리를 자꾸 멀리하려고 하네. 저들은 이 시대에 가장 강력한 우상인 돈에 얽매여 있지 않네. 할렐루야. 왜 아멘을 하지? 이게 중요한 부분이네. 돈에 얽매여 있지 않네. 아멘. 여러분, 우리 시대의 가장 파워풀한 우상은 돈이에요. 그러니까 돈 자체가 악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를 지배하는 사단의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정치 권력, 문화 권력 다 자본에 먹혀버렸어요. 돈은 이 시대에 예수와 맞먹는, 아니 어떻게 보면 그 이상의 파워를 갖고 있어요. 교회 안에도 그 돈의 능력은 현저해서 많은 교회들이 돈 때문에 찢어지고 망하잖아요. 싸우잖아요. 여러분, 돈은 굉장히 소중한 거면서도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청지기의 삶을 사는 자만이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돈에 이끌리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에 이끌리는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내용의 교회인지 여러분이 이미 몇 번 들어서 짐작하실 것이고 또 내년에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꿈을 꾸는 것이요. 우리가 50 넘은 우리 위안 공동체는요 다 5, 60대예요. 대부분이. 먼저 우리가 꿈을 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이 꿈을 꾸고 살아가는 우리를 보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성령을 받고 그들이 환상을 볼 거예요. 그 자녀의 자녀들이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의 그 성령 받은 삶의 모습을 보고 그 자녀의 자녀들이 성령을 받고 예언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3대가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오늘 이 어둠의 시대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에 대한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